오늘이 바로 제헌절 제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도에 7월 17일 날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제정한 국경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서서 제헌국회가 첫 번째 열렸을 때 그 날짜가 5월 30일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가 처음 열립니다. 그때 임시의장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임시의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 이승만 의장이 등단해가지고 전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종교는 좀 각기 다를지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1차 국회 그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요청받은 사람이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이고 동시에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윤영 목사님이 그때 첫 번째 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문을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드려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시는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돌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음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윤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히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또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드렸던 기도예요. 이러한 정신으로 헌법이 탄생이 됐고 나라가
이제 독립을 얻어서 했는데 기도에 나오는 대로 참 아픔도 있고 이렇게 재헌 국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의 이 국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 이게 제대로 구성도 되지도 않고 개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 좀 이르렀어요. 오늘 재헌절이기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출발한 이 날을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원리, 원칙.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3원칙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은 보응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의 원리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벌하시고 또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다 그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보응의 원리예요. 심판하실 때에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상급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 주의를 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유명한 시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반드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느 부분에 보면은 택한 백성이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일에 열중하고 날마다 열풍처럼 거짓과 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보다도 주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더 의지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하고 있을 때 묵묵히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행한 대로 벌하고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충성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존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선한 일을 통해서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에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3절에서 4절까지의 바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형은 그저 이 동생 야곱에 비해서는 머리가 우둔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아주 야성적이었죠. 아버지는 야곱의 그 큰아들 야곱에게 정을 많이 주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도 그 삼촌의 집에서 그가 머리를 또 써가지고 그저 아내들 또 자식들을 많이 얻었어요. 또 재산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울 것이 없이 성공한 몸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 에서 형의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정말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기다립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때의 심정을 참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앞에 놔도 암만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다복한 가정이면 뭐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행한 게 뭡니까? 야복 강가에 내려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질기게 매달립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정말 무너지기가 어려운 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끌어안고 웁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을 떠날 때도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기도할 때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은 그곳. 이처럼 야곱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도의 원리, 기도의 능력,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나지만은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몸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재주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입니다. 빌그람 목사는 기도는 아침을 푸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야곱의 기도를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야곱의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문제였어요. 그러나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천사가 겨루어 이겼다.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면은 아버지가 이놈 봐라 하고 아들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팽개 쳐버립니까? 그냥 아버지가 져주지 않습니까? 힘세냐고 져주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악망의 원리예요.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랄지어라. 악망하라 그런 얘기예요. 악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서 뭘 얻었습니까? 사람을 바라봐서 뭘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목을 길게 뻗치고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40장 31절에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향해서 심찬 날개짓을 하는 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의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힘이 아니라 오늘 지금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칠 줄 모르는 새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본문에서 이 말씀을 외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왜 하나님을 멀리 했느냐? 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앙망의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니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출발한 이 대한민국 오늘 재헌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응의 그 원리,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가 문제 해결된다는 기도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앙망의 원리, 우리가 간직하고 행하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